한번 시작. 다 가진 자가 밤에 찾아오니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오늘 깊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꼭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을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마땅히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통회하고, 주님, 이 죄인 왔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나왔다 그냥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다 자복하고 주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힘으로 새날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안 소중한 것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3장 16절도 외웠지만, 이거는 그 북한의 간첩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만큼 이 복음,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2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의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흐름은 거듭남과 믿음, 이 두 단어를 꼭 머릿속에 두시고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가 아니라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그날이 언제라고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간이 밤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 낮에도 아니고 밤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뭔가가 굉장히 갈급한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무언가가 갈급하고 궁금하고 또 모든 것을 사실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다 가진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공허함과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그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율법학자예요. 구약의 아주 정통한 랍비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모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죠. 또 역사의 자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유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또 당시 최고의 입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의회에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학자라고 할 수 있겠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가량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전체를 통틀어서 바리새인 중에 회심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요? 답은 나오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딱 한 명이 나오는데 니고데모.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지금 유대인의 정통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이렇게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꽤 공직 공무원이고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세리와 함께한다, 뭐 탐하는 자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던 그 예수님께 그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해준 거에 그 고민이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고민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본인은 율법학자고 유대교 중에서도 최고의 학자, 그리고 종교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 하면은 뭐 여러분 당대 뭐 최고죠.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대교에 몸담고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는 거듭난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로 하늘에 이르고 영생을 얻으려고 굉장히 무척이나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 믿음이 니고데모에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믿음이 있었다. 왜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그 당신은 선생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것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죠?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고 또 설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도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굉장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었지요. 또 유대인 학자지요. 바리새인이지요. 또 부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근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예수를 만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해답을 갖고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갈망과 고민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정작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확신과 담대함도 없습니다. 참된 소망을 정말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이렇게 고위 관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날 밤에 다른 사람의 낮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랍비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지금 니고데모는 이러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얘가 도대체 뭘 고민하고 있고 뭘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지가 지 입으로 말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뭘 얘기해야 되는지 내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답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니고데모의 고민과 걱정과 또 질문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4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이 먹고 늙었는데 다시 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4절에서 어떻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헬라어로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노덴 이 문장이 헬라로 한번 쭉 읽어드리면 에안 메티스 게네데 아논네 이렇게 읽어요. 에안 메티스 게넨 아논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한번 그 밑에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뜻이 뭐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그 다음에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regeneration. 위로부터의 출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의 출생이 가장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새 탄생을 하라. 다시요. 시작. 새 탄생을 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출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계셨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식을 태에 지금 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태중에 계셨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서 태어나기까지 임신과 잉태와 출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내가 무언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신과 10달 동안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출산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출생하기까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정확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출생에 자신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고 기여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내가 기여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혹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홀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거나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애쓰거나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더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큰 무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무언가를 성취해내야 내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입에 물을 넣고 가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은 마실 수 있어도 가글하면 입이 그것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글마저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무언가의 성취,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덕을 쌓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내가 종교의식을 잘하고 도덕성으로 탁월해야 그래야 인간이 쌓아올린 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준 거예요. 너가 거듭날 수 있는 게,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셔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로부터 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배우고 학자라고 하는 너가, 바리새인이라는 너가 네가 이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들의 책임은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앞부분은 거듭남이 5번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절에서 21절에는 믿음이 7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과 믿음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평행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오직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거듭남과 평행선을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의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셔도 되겠지만 그러면 다 로봇으로 만들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은 여러분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로봇이에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계속해서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없으니까 다시 들려야 된다. 여기서 인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뱀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장대에 매달려서 마치 뱀처럼 올린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해요. 바라보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말라.
성전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지 말라.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들 일들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라?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예수,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낭떠러지 끝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히려 그때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 완전히 파산된 심령 아닙니까? 이제는 끝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끝까지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구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 얘기가 들리고 이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징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정말 영적으로 다 파산된 상태가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매달리십시오. 정말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정말 내가 생각까지 하지도 일들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오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거듭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는 수없이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인생과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6절입니다. 우리 끝부분에 있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12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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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이 그를 통해서 온다 믿는 자에게 임한다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할 수 있는 것,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것이면 충분하다. 영생을 얻고 거듭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That's it.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받으시면 돼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2절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토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광야에 독이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장대 올린 그 노랫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드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삽니다. 심판은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는 것이에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으시면 됐어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이것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정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유죄 판결받고 형벌받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블레임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 전했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전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팔복의 준비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그냥 드시면 돼요. 왜 이걸 안 드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마치 어느 총장님이 음식 진수성찬 앞에서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 공무원들과 만나서 진수성찬을 대접하면서 본인은 밥 한 숟갈 끼지 않고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옛날에 숙대 총장님이 그 간증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손 딱 붙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일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 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은 내게 책임을 지지 않지만 믿음과 신앙은 내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믿어야 할 책임, 불신앙에 머물지 말아야 할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할 책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책임,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3장에는 니고데모의 결말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결말이 나와요. 궁금하시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 아까 전반부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시체에 향유반을, 그 향유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다고 그래요. 32kg에서 34kg, 75파운드 정도? 엄청난 양이래요. 자기의 돈도 물질도
학식도 바리새인도 그 뭣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게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19장 사이에 어딘가에 하늘의 역사가 니고데모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장에서 19장 사이에 우리에게도 어딘가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딘가에서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시체에 내가 향유 바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는 것. 오직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공식적인 문장을 따라할 것도 없어요.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형리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생명과 회개와 믿음을 주시도록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힘들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야곱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고 마침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도 정말 천국의 삶, 위로의 삶,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 그러한 팔복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